저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의 정직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믿어야 합니다. 또 목회자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서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신의백이 점점 높아가는 것을 오늘 이 현 시대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여도 그 말을 교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전 생애를 들여 일하는 목회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회 행정이 투명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반드시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올려야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추후에도 숨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업을 공개하듯이 다 공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 누구에게 공개해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깨끗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당한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정직과 진실의 허리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특히 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매우 적은 수입니다. 그리고 교인은 다수입니다. 또 교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모든 교인들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없다는 것을, 그런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불평거리를 삼고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닌다면 그 목회자는 매우 힘들어할 것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기 전에 그도 분명히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똑같이 원만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목회자와 원만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개인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신뢰와 존경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마음씨 좋은 친구나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목회자를 대한다면 안 되는 일입니다. 목회자는 평신도와 같은 신자이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생토록 오직 목양사역에만 일하기로 서운한 분들이죠. 때로는 교인들이 목회자를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잘 아는 가족이나 고향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개척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 되어지지 못하고 누구의 아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혈연관계나 인간적인 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하고, 또 교인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의 학력, 경력을 보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강단을 맡기셨습니다. 거룩한 성례를 집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교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외모나 조건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게 교인들은 목회자를 대할 때 편견 없이 진실하게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인간적인 정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운 자로 존경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힘이 들어지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먼저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이라도 오해가 있다면 목회자를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등을 돌린 채 서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는 것과 마찬가지요. 자기 영혼을 캄캄한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입장 때문에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냐고 목회자와 지속적인 불편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오만한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유리방황하는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바로 그런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지 않은 문제일 수 있지만은 그래서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를 갖는 것이 그렇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집례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목회자의 축복을 통해서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도 가정도 또 사생활도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도 교회에서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하여 지나친 간섭이라든지 또 그런 것에 대하여 사생활을 그것을 영적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의 관계에 있어서 교인 편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나에게 다가오기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또 목회자를 공적인 자리에서 독점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그리고 목회자와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목회자들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인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혹이라도 좀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탁월하지만 어떤 부분에는 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한계점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목회자를 격려하고 찬사를 보내십시오. 짧은 글이라도 보내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참으로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격려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표현해 보십시오. 목회자일지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교인들로부터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직하게 목회자를 지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목회자를 비판하거든 진정으로 목회자를 옹호해 주십시오.
요즘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이 이단, 그 이단이 사람들을 포섭할 때, 사람들을 노략질할 때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부류 가운데 목회자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단도 건드리지 않는 목록에 넣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건강한 소통을 하는 사람은 사탄이 어떤 말을 가지고 속삭이더라도 거기에 쏘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관계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인과 교인 관계, 목회자와 교인 관계, 그리고 정직하고 풍성하게 그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사탄으로 틈타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와 또 교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